요즘 제가 영적 시리즈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 이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정신 차리고 좀 기억을 하십시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어둠의 자녀였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 그때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와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우리 힘과 우리 의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악한 영들, 공중물새 잡은 자들, 세상의 주관자들, 이들과 싸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그 사람 안에 역사하는 그 영적인 세계, 미련한 사람은 사람하고 혈기 부리고 싸워요. 이건 지는 거예요. 그 안에 역사하는 영적인 세계를 보고 그와 대적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목회하다 보면은 참 초년병 때는 참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이유는 영적인 세계를 신학교에서 배우는 학문가 아주 안 돼요. 군목 처음 갔는데 초임지에서 강원도에 근무할 때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처음으로 장군 완스타된 부대 목사로 갔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를 안 믿는 분이에요. 아주 부인이 독실한 불자였어요. 근데 이분이 세상을 떠났어요. 대령 때. 그래서 애들이 셋이 있는데 이 애들을 어떻게 키우겠어요? 근데 누가 그러더래요. 예수 진짜 잘 믿는 여자 얻으면 이 여자는 희생한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요, 이분이 육사 21기 부산고등학교 출신인데 예수 잘 믿는 여자를 만났어요. 전혀요. 그래서 장가를 가는데 이 여자가 칭찬배기를 만난 거예요. 와, 이 여자가 열심히, 그러니까 여러분 대령돼서 예수 믿으면 그 믿음이 잘 안 생기잖아요. 근데 이분은 설교할 때 너무너무 아름다운 게 열심히 써요. 남에서 설교를 되게 잘 쓰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부인이 목사님하고 눈 마주치면 부담되니까 만화 그리는 거래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목사랑 눈 마주치면 부담되니까는 난 설교 잘 받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분이 창설부대, 우리 부대 만드는데 기갑부대인데요. 그곳에 이분이 지어진 관사가, 이 장군 관사가 용씨 그 종갓집 묘자리를 밀고 거기다 민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벽마다 가위 눌림이라는 거 있잖아요. 누가 나타나서 자기를 목을 존대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도 무서워서 그렇게 유명한 장군인데도 머리에다 총 놓고 잤대요. 장군들은 여러분 총이라는 게 있잖아요. 권총을 놓고 자도요, 이 가위가 눌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가족 집사님이요, 목사님 해결해 달래요. 그런 거 제발 저한테 가져오지 마세요.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와, 걱정돼요. 그래서 진짜 기도했어요. 성령이 감동을 줘요. 예배 가서 드려라. 그래서 일주일에 3번 내지 4번씩 저녁마다 가서 가정 예배 드렸어요. 어이구, 여러분 생각해봐요. 목회하다 보니까는 이런 영적인, 어떤 사람 잠을 자는데 막 가위가 눌리는데 막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분이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나에게 지혜가 오고 담대함이 와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저도 배웠거든요. 저도 들었거든요. 그렇게 했죠. 한 달 동안 예배 드리고 나는데 저녁에 꼭 자기 전에 기도하고 주기도문 외우고 자라고. 난 주기도문이 그렇게 능력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한 달 만에 이분이요, 가위 눌리면서 풀렸어요. 그래가지고 걱정이에요. 저녁 예배도 나와요. 수요일도 나와요. 새벽기도 나와요. 창설 부르는데 예배당 짓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당 졌어요, 그때. 제가 그때 경험한 거예요. 이 목회하다 보면은 영적인 우리 인간이 못 다른 그 귀신의 세계, 이런 영적 세계가 느껴져요. 오늘 저는 두 번째 영적 전쟁을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세력을 멸하러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3가지로 영적인 전쟁,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마귀는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게 마귀예요. 여러분들 아르헨티나라는 나라 있습니다. 메시의 나라, 마라도나, 축구 잘하는 나라요. 70년대만 해도 이 세계에서 이 나라가 10번째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근데 이 나라가 지금 꼰두박질 치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도하는 영적인 도회를 그리는 사람들이 이 나라 대통령이
나라의 장관을 뽑고 지도자를 뽑을 때 점술가들을, 정령 숭배자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회사들은 점장이들 데려다가 관상 보고 사람 뽑아요. 이건 아주 직통으로 망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사주팔자 관상이 있대요. 예수 믿으면 우리 운명을, 하나님 믿으면 우리 운명이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아르헨티나가 그렇게 정령 숭배자들을 데려다가 뒤에서 조종받아요. 이들한테 어떻게 할까? 아주 망하는 길로만 가는 거예요. 아르헨티나가 지금 세계에서 꼰두박질 치는 나라예요. 마귀는 우리 속이는 자요, 해방자예요. 우리를 죄짓게 해요. 우리 기독교의 경건서적 가운데 아주 가장 베스트셀러로 읽혀지는 책이 있어요. The People of Lie라는 책이에요. 거짓의 사람들. 이 책을 쓴 사람이 스카펫이라는 사람, 지금은 세상을 떠났어요. 이거는 신학생들의 필독이기도 하고 목사의 필독이기도 해요. 아마 이걸 처음 읽는 사람들은 이거 뭐 귀신책 아닌가 이렇게 읽어져요. 이 스카펫은 하버드대 의대를 수석으로 입학하고 수석으로 졸업한 천재입니다. 근데 이분이 정신병자들을 치료하다 보니까는 정말 쫓아내면 또 들어오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의학적으로 정신병 든 사람도 있지만은 이 귀신들과의 세계를 이분이 아는 거예요. 아무리 20년 동안 임상해서 치료하고 해결해 또 들어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곤고에 빠진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엑소시즘이라는 귀신 쫓는 축사하는 것을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너는 너무나 엑소시즘이라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 의사지만 머리와 자기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이 쫓아내는 걸 그가 보았어요. 이게 어디서 나왔는가? 어떤 책을 찾아봐도 그게 안 나오더래요. 근데 성경을 어릴 적에 교회를 다녔어요. 그때는 예수 안 믿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니까는 성경에 악령의 세계라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계시록에 그 성경의 악한 영들의 사마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세례받고 기독교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사람들은 두 가지의 지배를 받는데요. 첫째는 생명의, 즉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너희 삶을 풍성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영생을, 생명을 맛보고 우리 삶이 풍성해져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에요. 두 번째 삶이 있어요. 사이비 공동체. 누구에게 조종받는 거예요. 내 안에 내 다른 사람이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 악한 영은 우리 영혼을 도적질하게 하고 우리를 죽이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나누게 하는 게 악한 영이 하는 거예요. 한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은 3대 세습이 가능합니다.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아직 나이 30도 안 돼서 29인가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보셨어요? 할아버지 머리 깎은 거 똑같이 흉내냈어요. 할아버지 살찐 거 똑같이 많이 먹어 젊은 아이가 살쪘어요. 걷는 것도 팔짝, 그죠? 30살짜리 어린아이가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평양에 사는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 아무나 평양 살려면 시민권이 있어야 돼요. 그 밑에 붙어 사는 사람들, 저는 사실이 정말 아니길 바래요. 젊은 아이가 기쁨 줘, 자기 몸, 자기를 돌보아주는 기쁨 줘, 연애 줘, 이런 사람과 김정일도 그랬고 지금 아들도 그렇게 뽑는데요. TV에 나오잖아요. 어린 30살밖에 안 된, 30살도 안 됐어요. 쾌락과 자기를 조종하는 그 부하들이 그런 기쁨에 빠져 살아요. 이들은 이것이 잘못되고 세습이 나쁘다는 거 알아요. 근데 그 억압된 생각 속에서 자기도 기득권 누리기 위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이게 그들의 종살이 하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정말 악한 영들, 어둠에 사로잡힌 사두개인,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을 엄청나게 우리말로 욕을 했어요. 그렇게 심한 욕 없어요. 이 독사의 자식아! 무서운 욕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욕했대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들은 사이비 공동체 속에 살아가요.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그들이 종교세를 내요. 당시 보면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남자들은 누구나 이스라엘 성전에 찾아옵니다.
한 100만 명이 모여들었대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100만 명이 모여오면은 성전 세를 내죠. 그럼 뭐 화폐를 갖춰야 돼요. 근데 이걸 이권을 달러 바꾸는 것처럼 비싸게 받아가지고 이득 챙기는 사람이 있어요. 더 나쁜 것은 그 당시 풍습이 그랬대요. 짐승을 갖고 와요. 남자들은 보통 사람은 양을 드리거든요. 이런 100만 명이 온다면 100만 마리 양이 와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요, 그가 병이 있나 흠이 있나 1년 됐나 안 됐나 이걸 봐요. 근데 웃기는 거예요. 멀리서 좋은 양 갖고 와서 이거 병 들었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애당초 올 때는 여기 와서 양을 사야 돼요. 근데 싸게 받겠어요? 비싸게 받겠어요? 비싸죠.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된 거예요. 돈과 권력과 야합을 하는 거예요. 이 병든 거 안 된다. 1년 동안 정성 가져왔어. 이거 1년 안 됐어. 9개월밖에 안 됐어. 우기는 거예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대요. 돈을 챙겨요. 100마리의 양을 갖고 왔다면은 여러분 그 다 피를 흘려 제사를 떠야 돼요. 어떻게 다 해요? 기다리라고 기도해주고 보내고 이 양을 우리말 뒤로 쫙 한 5마리 잡고 95마리는 쓱 감췄다가 또다시 싼 값에 팔아요. 이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돈 바꾸고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매매장이 됐다는 거예요. 복음이 진리가 사라진 사이비 공동체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나무라는 거예요. 이 스카펫은 이 책에서 3가지로 결론을 짓고 있어요. 첫째는 아마 의사 가운데 지식 있는 사람 가운데 60년대 이렇게 말한 사람은 처음이래요. 인간에게 악한 영이 있다는 것, 마귀가 있다는 것, 이런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그런 책을 써서 자기가 임상에서 체험한 의사로서 고백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를 얼마나 비방하고 이런 정신 나간 의사라고 얘기했어요. 영적인 세계를 눈을 뜬 사람이 스카펙이란 사람이에요. 이분이 연구하다가 약을 주고 의료로 치료해야 한계가 있더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치료했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치료법은 끝까지 그를 사랑하고 그 영혼을 품어준 거예요. 이 책에 보면 의사가 약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어주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만져줄 때 터치할 때 기적이 나타나더래요.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마지막 그 책에서 3번째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육신에 가진 인간들은 악의 실체를 끝까지 거부한대요. 마귀가 있다. 인간들은 거부해요. 느끼고 보는데도 안 믿으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그런 적이 없다. 부정한대요. 이게 인간들의 특징이래요. 죄진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마 이런 신문 보시면 알 거예요. 강남에 어느 분인데요, 빌딩, 고층 빌딩, 그게 재산 가치로 100억이래요. 놀랄 준비하세요. 한 달에 거기서 임대료 나오는 게 2천만 원. 놀라지 않네요. 여러분, 열등감 때문에 그래요. 열받아서 그래요. 이 사람이요, 62살인데요 경찰에 잡혀왔어요. 잡혀온 이유가 뭔지 알아요? 세상에 놀랄 노자예요. 이 사람이 절도범으로 남의 집 강남에 있는 부잣동네, 한번 신문 보시면 부잣 아파트촌 1층만 가요. 1층만. 62살이니까 못 올라간대요. 1층에 문 두드려보고 없으면요 키 가지고 문 여는 게 있대요. 아무도 딱 열고요 그 안에 들어가 그 문 비싼 거 쓱 가지고 살짝 나온대요. 이게 CCTV에 찍혔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들어올 때 나갈 때 CCTV에 찍힙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40번 찍힌대요. 그 알고 계세요? 하루에 40번 왔다 갔다 하는 게 찍힌대요. 여러분들 찍혀요. CCTV에요. 그런데요 거기에 딱 잡힌 거예요. 더 놀라운 게 이분이 범인으로 몰리는 7가지 증거가 있는데도 끝까지 우긴대요. 왜 우기는가 들어보실래요? 이분이 도착하면 여러분 그 좋은 뭡니까 이 아파트 같은 데 들어오면 들어올 때부터 찍히잖아요. 근데 이분은 1억이 넘는 벤츠 타고 다니고 도둑질한대요. 근데 이 번호판이 다른 것도 벤츠가 많잖아. 강남이니까 번호판이 똑같이 나왔대요. 그래도 웃긴대요. 더 놀라운 게, 그래서 경찰이 딱 계속 범죄가 나고 1층에서 사고 나고 가면 그 차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기서 나와요. 또 등산복을 항상 입고 다녀요. 등산복 있잖아, 빨간색이요.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덮쳐가지고 트렁크를 열었더니 거기에서요 아파트 문 여는 그 열쇠가 다시 그게 탁 나온 거예요. 그래도 우기더래요. 끝까지
저도 처음 들었어요. 그 글 보니까는 그렇대요. 내가 시인하지 않고 얼굴이 안 나타나요. 왜요? 마스크 쓰고 다니고 모자를 쓴대요. 누가 가르쳐줬대요. 얼굴 안 나타나면 괜찮다고. 증거 있어서 끝까지 우기면 된대요. 이게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대요.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그런데 더 놀라, 이분이 왜 걸렸는 줄 알아요? 걸려가지고 구치소에 걸렸는데요. 구치소 사람들한테 가르쳐주더래요. 거기 구치소에 잡힌 사람들 있잖아요. 야, 이거 쓰고 이렇게 하면 안 걸려. 끝까지 우기면 된다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물어봤대. 아, 사장님, 회장님. 아, 그러면 왜 그거 아랫사람 시키지? 왜 사장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세상에 믿을 놈이 아무도 없대요. 이게 끈앞풀이 됐어요. 이것 때문에 걸려서 구속됐어요. 이분이 경찰서에서 한 말이 기가 막혀요. 이렇게 말했대요. 100% 중 나는 1%도 인정 못한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현장범으로 잡히고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 100% 등 1%도 내가 인정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 우리들의 영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요. 마귀의 전략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영적인 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못하게 해요. 회방하고 방해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여러분, 성경 창세기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시작돼요. 성경의 역사, 흐름의 역사는 계속 인간들이 하나님의 일을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인간에게 불어넣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모든 걸 다스리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뭐요? 선악을 구별하는 것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근데 사탄이 꼬셔요. 유혹해요. 너 이거 먹어. 먹으면 똑같이 돼. 사탄이 와서 꼬셔요, 아담에게. 아담이 뭘 했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 마음대로 바꿔요. 불평, 원망의 말을 해버려요.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뭘 했는 줄 알아요? 먹거나 만지거나, 만진다는 말을 자기 임의대로 해버려요. 불평의 말을 해버리고 말아요. 다음 시간에 설교하겠습니다마는 영적인 억압은 생각부터 들어와요. 언어로 나타나요. 잘 들어요. 영적으로 병든 신자들의 특징은요, 아세요?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영적인 지혜 있는 사람, 분별력이 있는 사람, 아, 이건 내 영혼에 덕이 안 된다, 은혜가 안 된다, 그럼 이거 쫓아내요. 이걸 받아들이고 내가 용납해요. 아담이 그랬어요. 너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먹지도 보지도 말라고, 만지지도 말라. 지가 임의대로 말해요. 불평의 말을 해버리고 말아요. 마귀한테 딱 잡혀요. 아니야, 괜찮아.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이 돼. 다 먹었어요. 창세기 3장은 인간의 원죄장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가 돼. 우리 영이 따먹음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사탄의 그 결박을, 사탄을 죽이는 역사를 창세기 3장 타락장 15절에 구체적으로 말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3장의 인간이 1절에서 10절까지 범죄한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바로 예수가 오심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여자의 후손이 오시는 것은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성경은 계속 어둠의 사탄이, 마귀가 하나님 예수님 오시는 것을 회방하며 어떻게 하든지 오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성경 출애굽기를 보세요.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려요. 근데 산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어린아이를 낳는데 산파들이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들이 아기 다 난 다음에 찾아가요. 그럼에도 바로가 화가 났어요. 어린아이들 전부 다, 남자는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오심을 막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라는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어떻게 해요? 구해내시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11장에 보면은 남쪽 유다 나라에 7번째 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시아라는 왕이에요. 이 사람 몸이 약했어요. 왕위를 1년만 하다가 죽어버리고 말아요. 근데 그 어머니 이름이 아달랴란 여자예요. 아달랴자는 아주 간악한 여자예요. 여자는 무서워요. 와,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권을 얻기 위해서요, 자기 왕자들, 자기 친척,
왕가의 계승받을 남자들 있죠. 그 손자들을 전부 다 죽여버렸어요. 아달랴가요. 여자예요. 독해요. 근데 그때 성경을 보면은 어린 핏덩이 같은 어린아이를 유모가 데리고 도망가요. 그래서 6년 동안 숨겨 키워요. 그래서 여호야다가 제사장이 나중에 7살 되던 애 그를 왕으로 등극시켜요. 그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요아스예요. 이스라엘의 8번째 왕, 다시 말하면 9번째 왕이 요아스예요. 다시 말합니다. 아하시야 왕은 7번째예요. 아달랴가 6년 동안 나라를 통치해요. 자기 자손들, 남자들, 왕이 오를 족보에 오를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요. 예수님은 유대의 왕으로 태어났잖아요. 그 가문에서 태어났잖아요. 예수의 오심을 인위적으로 없애려고 다 외방해요. 근데 하나님이 남은 자 여호야다 제사장을 통하여 어린 생명 요아스 하나를 숨겨요. 네가 7살 되던 해에 왕으로 등극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신약으로 넘어와 보세요. 예수님이 땅에 태어날 때 여러분 알잖아요. 헤롯이라는 왕이, 여러분 동방박사가 그에게 찾아와서 경배하며 당신 나라의 왕이 왔습니다. 그는 영원한 하늘의 왕인지 몰라요. 자기 왕위를 뺏는 건 줄 알고 헤롯 왕이 어떻게 해요? 나도 경배할 테니까 가르쳐 달라고. 동방박사가 나가봤더니 별이 있어요. 예수님께 경배하고 그들이 그에게 찾아가랬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말해요. 헤롯한테 가지 말고 온 길로 가라. 나중에 그걸 헤롯 왕이 알았어요. 얼마나 강팍해요. 그 나라에 태어난 2살짜리 어린아이들을 헤롯이 다 죽이게 해요. 근데 성경에 예수님이 태어난 후에 천사가 찾아와 빨리 이곳을 피해 애굽으로 가라. 애굽으로 피난 갔어요. 악한 역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에 다시 말하는 유대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모저모로 죽이며 해방하며 없애려고 계속 도전을 해요. 복음의 능력이 증거됩니다. 우리가 요즘 퀴티 사도행전 5장 넘어갔잖아요. 그들이 연약한 자들을 치료하고 병든 자를 치료했어요. 그러니까는 세상의 어두운 주관자 악한 영은 제자들을 데려다 감옥에 가둬요. 말하지 말라,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하지 말라 막 두드려 패요. 근데 밀란이 일어날 것 같아요. 겁이 나요. 그들을 여러분 감옥에 가다 놓잖아요. 근데 성경에 사도행전 5장에 기억하세요. 옥문이 열려요. 여러분 갇혔지만은 하나님의 지진을 일어나게 하셔서 그들의 옥문이 쇠사슬이 부러져요. 그들을 나가게 하셔요. 성경에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면은 여러분 사탄의 승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들은 몰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 줄 알아요? 죽기 위해 왔어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어야만이 우리의 죄가 해결이 돼요. 예수님이 공의롭게 우리 위해 죄를 위해 대신 죽어야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뤄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남을 입었어요.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여러분 치료를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사탄은 그를 죽이게 하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에 구속주로 죽으심으로 인하여 죽은 무덤가에서 무덤의 문이 열릴 뿐만 아니라 예수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치료하는 은혜와 권능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의 능력. 매일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구원론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단어예요. 이게 뭐냐? D-Day와 V-Day라는 것이 있어요. 1944년 6월 6일은 노르만디 상륙작전 한 날이에요. 이날을 전쟁 역사의 D-Day라고 그래요. 이때가 결정적으로 독일이 유럽을 다 집어먹었어요. 어느 누구도 히틀러한테 대항할 세력이 없어요. 가장 위대한 장군은 사막의 여우라고 불리우는 롬멜이에요. 롬멜이 참 고마워요. 아내 때문에 망했어요. 아내가 바가지 긁어요. 베를린에 있는데 여보 프랑스 해변 노르만디에 진을 치고 있어요. 여보 빨리 내 생일인데 안 오냐고. 그래서 안개도 많이 껴고 아내가 역사 보면 그랬대요. 또 바가지 긁었대요. 내 생일날 안 오냐고. 그래서 이 롬멜이 진짜 아내 생일 이틀 동안 안개가 많이 껴서 간 거예요. 이걸 아이젠하워 장군 유엔 연합군 사령관 아이젠하워 알았어. 이 정보를 알았어요. 인류 역사상 그때까지 상륙작전에서 성공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위험해요.
전쟁을 할 때 공자와 방자는 1대 3의 비율이에요. 근데 거의 대등했어요. 야, 이제 나오는 기도의 사람이었대요. 그가 안개 낀 그곳에 노르만디 상륙 작전을 감행했어요. 성공했어요. 이때부터 전략적으로 롬멜의 부대와 히틀러의 부대가 점점 밀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전쟁 수로로 D-Day예요. 승리의 기점을 잡은 날이 D-Day예요. 근데 히틀러가 항복하고 죽은 날이 언제냐? 11개월 후에 죽었어요. 이걸 우리는 V-Day라고 해요. 구원을 우리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 피 흘려 죽으심으로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세 가지의 역사를 이뤘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쳤어요. 앞서 말씀 율법은 범죄한 사람은 죄의 값을 치러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율법을 완성,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어요. 그러면 사탄의 결박에서부터 우리를 풀어주셨어요. 이게 D-Day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할지라도 하늘나라 가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이 잔챙이들, 악한 영들은 우리와 싸워요. 이걸 좀 어려운 얘기로 말하자면 영어로 already와 not yet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주 구원론에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already라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는 여러분 사탄의 결박에서 복음의 능력, 보혈의 피로 우리는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구원파라고 있어요. 여러분 버스 같은 데 보면 여기 붙여 있잖아요. 박옥수. 권신찬이라는 사람이 이 구원파 만든 교주예요. 이 파가 세 파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유병원파, 사위. 거기서 뛰쳐나온 사람이 박옥수. 버스에 붙어 있죠. 구원, 박옥수라는 사람이 그 우두머리예요. 이 두 파는 돈과 결탁, 세모 스ኳ렘부터 시작돼서 돈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또 하나 이요한파라고 있어요. 이들의 교리가 뭔지 알아요?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어떤 짓을 해도 우리는 다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칼로 찔려 죽어도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파는 이 구원, 한 번 구원 이미 이루어진 걸 끝까지 믿어버려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요, 영적으로 계속 죽을 때까지 공격해오는 거예요. 아직까지 완성된 게 아니에요. 난 옛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깨어 근신하며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야 돼요. 이게 난 옛이에요. 더 쉬운 예를 하나 들을까요? 여러분 혹시 옛날에 나이 든 분은 아실 거예요. 옛날에 새마을호라는 게 있었어요. 아니 비둘기호라고 있었어요. 양장로님, 비둘기호 뭐지요? 못 타고 갈 때 비둘기호 표 사지요? 기차 탈 때요. 그렇죠? 비둘기표 사면 비둘기호 표 사면 여러분 이 표 받자마자 빨리 뛰어갑니까? 느긋하게 걸어갑니까? 예? 양장로님 얘기 좀 해주세요. 좀. 양장로님이 쪽팔리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다른 분은 쪽팔리면 시험 들어요. 비둘기호가 입석에 주로 좌석에 있어요? 없어요? 비둘기표 사면요? 없지요. 장로님은 예수님 같으셔가지고 느리게 가서 서가지시려고 그러나 봐요. 맞아요. 온유한, 그러니까 장로님이시죠. 자, 박 집사님, 비둘기표 아세요? 이거 탁 끊었으면 뛰어가야 안 뛰어가요? 저분은 뛰어갈 사람이에요. 왜요? 빨리 가서 자리 잡아야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먼저 가서 장땡이에 먼저가 자리 잡아야 돼요. 명절 같은 때.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면서 비둘기표 사는 사람이에요. 입석. 예수 믿어도 조금만 어려워도 그냥 낭망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낭망하고 뒤돌아가고요. 예수를 믿어도 입석처럼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KTX 타보셨어요? 자, 물어볼게요. 안 집사님, KTX 타보셨어요? 안 타봤어요. 참, 말이 참 어렵네요. 죄송해요. 자, 물어볼게요. KTX는 여러분 그 표 가지고 막 안절부절 막 뛰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10시라면 55분까지 커피 한 잔 마시고 룰랄라 여유있게 가. 이유는 하나예요. 왜요? 내 뭐가 있어요? 좌석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게 그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원을 못 누려요.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했어요.
이제는 예수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 있어요. 이걸 활용해야 돼요. 얼마 전에 해투픽 봤더니요, 시카고에서 어느 할아버지, 70살 먹은 할아버지가 돌아갔어요. 노숙자로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 침 검사를 하다 봤더니 어머나, 그 침대 안에서, 놀라지 마세요, 13억 현금이 나왔어요. 야, 근데 13억이 있는데 노숙자로 영양실조로 죽었어요. 이거는 뭐라고 그래요? 쪼다! 예수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 이름을 부르면 돼요. 그분의 능력을 활용하세요. 근데 이걸 묻어가지고 그냥 안 해요. 쩔쩔매요. 입술 펴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KTX 가지고 간 자신 있어. 하나님의 자녀예요. 당당해요, 여러분들. 이게 믿음의 사람이 아닌가요? 마귀는 우리를 제도적으로, 문화적으로 공격해와요. 얼마 전에 레이디 가가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다 갔어요. 알죠? 레이디 가가. 이 사람이 왜 왔다 가면 문제가 되는 줄 알아요? 이분이 잠실에서 여러분들 노래 어마어마한 비싼 돈으로 와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거기에 들어갔다 온 사람들이 뒤집어져요. 왜요? 거기 보면 두 가지를 해요. 사탄교가 숭배하는 거래요. 사람 죽이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서 해요. 또 하나, 옷 벗고요, 남자 여자가 옷 벗고 동성연애자들이 막 섹스하는 것을 보여줘요. 막 흥분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왔다 가면요, 젊은이들이, 많은 문화나 동성연애자들이 무지무지 늘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얘기할까요? 악한 원수 마귀는 이 법적인 것을 제도적으로 바꿔요. 그래서 우리가 꼼짝 달싹 못하게 공격해 와요. 죄송해요,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종자연이라고 있어요.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에요. 이것이 최근에 발표됐잖아요. 알고 봤더니 이 지도자들이 나라에서 돈 주고 하는데요, 알고 봤더니 불교계의 거두들, 높은 사람들이 거의 60% 이상 다예요. 복음 전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대강고등학교, 우리나라의 사학 가운데 기독교 학교가 무지무지 많아요. 여러분 아세요? 사학교에서 요새는 종교를 못 가르쳐요. 대강고등학교, 동산, 이런 기독, 이제는 선택으로 가르쳐야 돼요. 왜요? 종자연에서 알고 봤더니 여기 있는 지도자들이 법적인 제재하는 데 들어와요. 그래서 이들이 제도적으로 만들어버려요. 우리 나중에 알았어요.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더 무서운 것이 지난주 4월 7일인가요? 교육부에서 공문이 내려갔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애들한테 종교 교육을 강요하면 애들 아동학대예요. 4가지가 있어요. 이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애들한테 잠 못 자게 하는 거. 애들이 잃으면 여러분 구속돼요, 엄마 아버지. 두 번째, 애들한테 잘못 오줌 쌌다 뭐 했다 애들 옷 벗기고 쫓아내죠. 누가 일러요? 이 옷 벗기고 쫓아낸 거, 여러분 그런 분 있죠? 이거 아동학대 걸려요. 애들, 여자들 막 담배 피고 막 못 진다는, 옛날에 부모님이 그냥 머리 자르죠. 이거 잃으면 걸려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애들한테 종교 강요하면은 걸려요. 왜요? 구체적으로 교육부에서 법이 나왔어요. 5년 이하 징역, 이거 무지 큰 거예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애들한테 학원 안 간다고 그러면 여러분 때려도 괜찮아요, 그거는요. 그죠? 학교 안 간다고 괜찮아요. 근데 교회 가라고 강요하면 이게 법으로 통과가 됐어요. 무서운 거예요. 제가 군복 시절에요, 요즘 우리 후배들 힘들어요. 저 때만 해도 괜찮았어요. 어느 지휘관이 부하한테 의도적으로 그래요. 교회 나가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나의 종교를 강요했다고 인권단체에다 보고해버려요. 그럼 이 지휘관은 페널티 먹어요. 무서워요. 그래서 무종교도 종교라고 이름이 붙여져요. 종교 강요하면 안 돼요. 그래서 미국은 채플린들이 병사한테 전도하다 걸리면은 이분은 거짓말 아니에요. 빨간 줄 가요. 감봉당해요. 우리도 그래요. 마귀는 이렇게 법제화를 통하여 공격을 해요. 충격적인 얘기 하나, 놀라지 마십시오.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에서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가르치는 교과서의 내용이 요새 인터넷에 돕니다. 이게 미국의 사회예요. 놀라지 마십시오. 애들한테 그림이 있어요. 유치원 애들한테요. 어디든 백지예요. 왜 운동권이 무서운 줄 알아요? 백지 같은 아이들한테 한쪽 편만 보여주면 애들은 그게 입력이 돼요. 여기서 못 벗어나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애들한테 유치원에서 어딜 가르치는데 엄마 아버지가 있는데 엄마가 남자예요, 둘 다.
어려워요, 얘기가? 이 집은 부모님인데 둘 다 엄마예요, 엄마. 레즈비언들, 게이들이 사는 거예요. 애들한테 놀라지 마. 이 어린애들 없죠. 동성연애 어떻게 하면 흥분 잘하는가. 고등학교 교과서에 동성연애자들이 어떻게 에이즈 안 걸리고 하는가, 그 법이 그 교과서에 나와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교과서 내용입니다. 자, 불 좀 꺼주시고.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동성애 교육. 학생들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자연스럽게 동성애를 배웁니다. 2명의 아버지, 2명의 어머니로 이루어진 가족을 배우게 됩니다. 초등학생들은 교과서를 통해 동성애를 배우게 됩니다. 동성애자 선생님이 강연을 하고 수업 시간에는 동성애자 위인들을 소개합니다. 중학생들은 성전환 수술이 정상이라고 배우고 동성애자들이 성관계를 맺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동성애에 노출되고 학습된 결과 자신을 동성애자라고 생각하는 청소년 50% 증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주 금요일날 저희 교회 감리교 신학대학 계산중앙교회 계산중앙감리교회인가요? 그 동기 목사예요. 군목 가운데 제일 뛰어난 친구였어요. 군목 마치고 미국 가서 지금 하버드에서 박사학위 받아요. 그 친구가 울더라고요. 그러나 지난 우리 교회에서 설교했는데, 제가 지금 감리교지만 미국의 장로교회 하버드 대학 옆에는 큰 교회 목사예요. 근데 거기 교단의 목사가 되려면 동성연애를, 미국 장로교회는 100% 다 장로교회는 동성연애자를 허락했어요. 아, 목사님 보수적이 아니냐.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레즈비언 게이들이 살아가면 애들을 어떻게 낳아요? 그럼 어떻게 입양해서 낳아요? 그럼 아기가 어떻게 낳아요? 성경에 나오는 로마서 말씀을, 여러분, 왜 소돔과 고모라 상이 멸망됐다고 성경은 말해요. 사람들이 순리대로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영리대로 살아요.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기 빠지면은 이성이 재미가 없대요.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요새 서양에서는요, 개간을 해요. 짐승과 관계를 맺어요. 사람들이 쾌락의 끝을 달려요. 여러분,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는 제도적으로 우리를 억압하며 많은 사람이 간다고 우리에게 이것을 갖다가 합법화시켜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믿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영적인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